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속의 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에서 돈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돈은 또 어떤 느낌인지 여러 가지 생각들을 이야기하고 교환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벤트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또 오랜만에 라운시우터 이벤트로 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감정인지는 다 각자 다르겠지만 성경에서는 한 가지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오늘 이영희 형제께서 준비한 말씀을 같이 볼 때에 또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돈에 대해서 주님의 생각을 들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옵니다. 어, 우리의 혹시나 돈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나 감정이 있다면 바로 잡아주시고 또 음, 저희가 또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지혜를 이 시간에 주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 이필재 형제님께서 어, 준비하신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성경 속에 돈이라는 것, 재물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수님이 여러 가지 비유를 하셨는데 이 돈과 재물에 대한 비유가 반 이상이 될 정도로 예수님은 이 재정 관리, 돈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이 있는데 한번 부정적 측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내쫓고 이 장사하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2000년 전에나 지금이나 교회가 이렇게 돈으로 뭔가를 하는 그러한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두 번째는 배신의 이유입니다. 이혜진 자매께서 말씀을 한번 읽어 주십시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네, 12제자 중에서 재정 관리를 맡았던 유다는 예수님이 왕이 돼서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을 줄 알았는데 이제 돌아가신다는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될 바에는 차라리 돈이나 벌어야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겼고 배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바리새인의 위선입니다. 네, 이유진 자매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잠깐만요. 돈을 잘렸네요. 네, 잠깐만요. 이게 잘려버려. 그 ESC를 누르시고 네, 네, 다시 여기서 올라가서 읽어주십시오. 네. 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네, 그 당시에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리새인이었죠. 오죽하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까지 얘기하셨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위선적 행동을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돈을 좋아하고 교회에서 돈을 밝히고 장사하는 사람들한테서 수수료를 받고 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뇌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에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3일 뒤에 부활하셔서 그 무덤에서 보이지 않게 되자 그 제사장들, 즉 바리새인들,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군인한테 돈을 주면서 이거는 다른 제자들이 와서 탈취해 갔다고 얘기해라 하면서 뇌물을 사용한 것이죠. 그러나 이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전래되어 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의 욕심이 되는 부자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와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 바로 너의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근심하면서 그냥 떠나가 버린 그 말씀 아시죠? 이처럼 부자는 더 큰 욕심을 갖기에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들 둘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유산 어차피 상속할 거 먼저 달라고 그래서 그것을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쓰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돈은 바로 방탕, 타락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돈은 유혹을 하는 요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땅에 떨어진 것, 가시떨기, 좋은 흙, 그 비유를 얘기하실 때에 바로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제자들을 파송하는 그것이 나오는데 그때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복음을 전파하는 데는 돈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복음 전파는 그런 물질적인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해석됩니다. 그 다음에 긍정적 측면을 좀 볼 것 같으면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전 재산을 헌금한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혜진 자매께서 한번 읽어 주십시오.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네, 여기서 랩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그 당시에 쓰인 화폐인데 보통 하루 품삯을 데나리온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 랩돈은 한 데나리온의 128분의 1이 되니까 우리가 지금 하루 품삯을 10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한 1,000원 정도 되는 돈이니까 아주 작은 돈입니다. 근데 이것을 넣은 그 가난한 가분에게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칭찬하시면서 이 말씀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여자가 갖고 있는 전부를 넣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와 같이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기준이고 잣대가 된다 할 때 그 액수가 자기에게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금액의 크기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재물 분배에 대한 지혜에 대해서 쓰여 있습니다. 이유진 자매께서 읽어 주십시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네, 여기서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 돈이라고 하는 것은 불이하게 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의의 재물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 돈을 잘 사용해서 어려운 친구를 도와주면은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너를 영접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돈을 잘 활용하고 좋게 쓰면 친구를 얻게 되고 나중에 친구한테 도움을 받게 될 수도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뒤에 가면 잠언에도 이와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재테크, 재정 관리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혜진 자매께서 한번 읽어 주십시오. 근데요, 그 위에 구절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데, 불의는 안 좋은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16장 9절의 말씀을 전체를 보면 그게 왜 어떤 주인이 그 자기 종한테 돈을 탕감해 주면서 하니까 그 종이 다시 자기도 돌아가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탕감해 주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인의 재산의 거를 이제 100만 원 빚진 게 있으면 50만 원으로 고쳐 쓰여준 그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을 잠시 그러면 찾아볼까요? 아까 여기 보시면 누가복음 16장입니다.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가? 여기 그 주인이 있고 청지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겠다. 그 이유는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들린다. 이렇게 이제 하니까 이 청지기가 그러면은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러면 빼앗긴 후에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빌린 돈이 100마리면은 50이라고 쓰고 또 밀 100석이면 또 80이라고 써서 그 사람들한테 내가 베풀겠다 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이 주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지혜 있게 하였다 해서 칭찬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재산을 마음대로 줄여서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청지기가 불의의 재물이지만 이것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탕감하고자 했다. 그래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 썼지만 그러나 일단은 그것이 친구에게 살리는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그것으로서 나중에 대접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돈 자체가 잘못 쓰이면 불이한 재물이지만 돈을 잘 쓰면 그것이 친구도 사귀고 대접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저는 해석했습니다. 이해가 좀 되셨나요? 네, 네,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고 해서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밭에 보물이 있으면 그 보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사겠죠. 그것처럼 이 재물이 좋은 역할을 해서 귀중한 것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수단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꼭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또 마태복음 22장에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아주 명쾌한 답을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세금을 납부하는 문제조차 헷갈린다고 할 때 이것에 대해서 세금이라는 것은 바로 세상적인 이익에서 발생돼서 내는 것이니까 정부에게 내야 되는 것은 반드시 내고 또 하나님에게 해당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돈과 하나님에 사용되는 돈은 구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이것을 혼동해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적인 데 쓰는 돈이 많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돈을 갖다가 마음대로 자기가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럼 과연 어떻게 얘기했느냐? 사도행전 2하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5장에 나옵니다. 이유진 자매께서 한번 읽어 주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네, 이건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자기들이 판 돈을 그것을 조금 감추었다가 이렇게 얼마 부분만 그 공동체에 헌납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베드로가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은 이 일을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성령을 속인 죄는 바로 죽음으로써 심판받게 된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돈을 횡령한 것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의 돈을 훔치는 것은 바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 하는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돈은 악의 뿌리가 된다고 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돈 자체가 악의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을 좋은 데 사용하고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면 그것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돈만 사랑해서 하나님의 일을 등한시하고 하나님의 규칙을 어기면서까지 돈을 벌려고 하면 그것은 자기를 찌르는 그런 행위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뒤에 또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에 나오는데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것이 바로 죄에 해당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감사하며 살아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 그 공동체가 형성되면서 재산을 공용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셨습니다. 즉 자본주의를 인정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사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공동체의 중요성을 깨달아서 재산을 공용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공동체를 위해서 재물을 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제자들에 의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에는 감독의 자격으로서 이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된다 하고 나타나 있습니다. 이 감독은 그 공동체의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조건이 있죠. 술을 즐기지 않아야 되고 구타하지 않고 관용하고 다투지 않아야 되고 또한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재물은 베푸는 것이 복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고린도 후서를 한번 이혜진 자매께서 읽어주십시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의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네. 그래서 사랑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과 같다는 말도 있듯이 이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아끼면서 그 헌금을 자기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보면은 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하는 말씀과 요한일서에도 똑같이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주어야 되지 않느냐. 무엇을 가지고요? 바로 재물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고 할 때 그냥 입으로만 도우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거죠. 재물을 가지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만이 된다. 그때 바로 돈은 플러스 기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과 잠언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시편에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 간에 돈을 빌려줄 때 높은 이자를 받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은행처럼 담보를 잡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러한 행위는 우리 형제 자매 간에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잠언에서는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체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다고 말하면서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다. 그러니까 재물로서 자기의 생명에 해당되는 죄를 이렇게 면할 수 있지만 가난한 자에게는 돈이 없으니까 누가 와서 협박을 하지 않겠죠. 그래서 가난이 복이다 하는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질문 나왔던 내용이 여기 잠언에 나와 있습니다. 이유진 자매께서 한번 읽어주십시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네, 음, 이 잠언은 솔로몬이 아주 세상적인 지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를 적어놓은 글이죠. 바로 재물이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한다. 이것은 아까와 같이 그런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주면 그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다가 우리가 어려울 때 대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가난해서 도와줄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친구가 다 끊어지게 된다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은 그 보상이 바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 때 주님의 영광과 우리의 영생을 위해 산다고 하는데 그것뿐 아니라 재물의 복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급하지만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한다. 즉 재물만을 계속 모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그 끝에 가서는 빈궁의 사탄이 자기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물의 장단점, 마이너스 플러스를 정리해 보면 이 재물은 만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죠. 재물만 사랑하면 그리고 배신과 위선과 타락의 원인이 되고 우리 삶의 근심 걱정의 이유가 되고 복음 전파에는 돈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플러스적인 요소로 봤을 때는 공동체 생활의 토대가 되고 기준이 되는 것이고 감추인 보화와 같으며 희생과 충성으로는 복을 받을 것이고 사업을 위한 재테크 지혜를 획득하게 되고 또 우리 내에서 감독과 같은 어떤 직분을 선발할 때의 기준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돈은 누룩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놓은 전부 불풀게 한 누룩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돈을 잘 사용하면 정말 훌륭하게 쓸 수 있지만 악하게 사용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위험한 물건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같은 데서 출발하지만 곰팡이는 저희의 몸을 해치고 죽음에 이르게 하지만 효모는 바로 우리의 건강을 더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국내 공동체 사례를 정리해 봤는데요. 제가 방문했던 부르드호프는 모든 사람이 그 공동체의 멤버가 되려면 재산을 헌납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인생에 대한 모든 것을 포기하는 서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재산이 공유가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 돈을 활용해서 비즈니스를 만들어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가구 업체로서 굉장히 크게 성공을 해서 그 자체 내에 8인용 비행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100% 재정 자립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게스트와 소통하기 위해서 무료 숙박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또 필스돈이라는 공동체가 있는데 그것은 정부나 기관이나 개인들의 기부를 받아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사 위주의 수익을 창출하고 하루에 오전, 오후 2시간만 일을 하는데 이것도 뭐 눈이 오거나 날씨가 안 좋으면 거의 하지 않습니다. 떼제라는 공동체는 프랑스에 있는데 이것은 수도원입니다. 근데 이 수도원 내에 외부인이 들어와서 경험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이분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온 게스트들은 절대 수도원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에 가서 수도원을 한번 구경하고 싶습니다 하고 문의를 했지만 그것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제한 없이 다 수용을 해줍니다. 제가 그곳에 갔을 때 문신한 사람도 많이 봤고 술, 담배를 팔기 때문에 이것을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강사로서는 재능 기부를 받아서 외부 사람 중에 전문가들이 강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발런티어들을 모집해서 그곳에서 일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오소나라는 또 공동체는 한 10명 되는 개인들이 자금을 출연해서 공동으로 세운 공동체인데 힐링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운영하면서 뭐 2박 3일 동안 어떠한 제목하에 그들 온 사람들과 같이 활동을 하면서 그들이 휴식을 취하고 힐링하게끔 하는 것인데 참가비를 받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충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런티어나 서포터를 모집한 후에 6개월 또는 1년간 같이 생활하다가 그 사람의 희망에 의해서 멤버로 확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오두막이라고 하는 것은 좀 특별하게 개인 재산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 각 개인이 자기의 집을 짓고 소유를 인정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다소 갈등의 요소가 있지만 서두르지 않고 서로 합의하에 갈 때까지 기다리면서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많은 독지가들이 어떤 그 먹고 마시는 것들을 기부를 하면서 지금은 농사나 그다음에 제빵 등 사업을 추진하면서 재정 자립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성경에서의 돈은 바로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선택되어진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세상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또는 우리 가족의 어떤 잘 살고 좋은 것을 먹고 입히는 것을 위해서 돈을 번다면 그것처럼 잘못 사용되고 또 많은 근심과 걱정을 주는 것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좋은 일을 하게 되면 재물의 축복은 저절로 이루어지며 돈에 대한 걱정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이나 어떠한 생각이 있으시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공동체 사례들이랑 그 사도행전에서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봤을 때 그런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그 사람에 따라,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주고 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제 기준으로서는 지금으로서. 그래서 그것은 참 믿음이 많이 요구되는 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그런 게 실현이 가능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색깔들이 다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서약서를 써서 자기 재산을 다 헌납하는 공동체도 있고요. 아까처럼 그 재산 소유를 인정하면서 각자가 자기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그 안에서 서로 조금씩 헌납하고 그렇게 하는 공동체도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공동체 일원들이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하고 그 약속대로 해나가는 것인데요. 그 모인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응답을 다 담아서 만장일치로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저희 라운시우터의 경우에는 자본주의라는 것을 인정하고 재산 소유에 대한 부분을 서로 합의하에 존중하면서 또 공동으로 가져가야 될 부분은 어떤 한정적인 주제에 의해서 결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이제 여러 번 들었던 것 같은데, 다양한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했듯이, 어, 재산을 다 이렇게, 포기해야 하는 경향도 있으면, 또 그렇지 않은 데도 있는 것이, 뭐, 어떤 것이 완벽한 거다, 어떤 것이 정답이다, 라는 건 없는 것 같고, 그냥 각자의 그 공동체의 색깔에 맞게끔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닐까. 오히려, 그렇게 재산을 다 포기하게 되면은 이제 뭐 그 돈을 같이 해가지고 비즈니스를 만들었던 것처럼 또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또 그렇지 않는 공동체 안에서는 또 조금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 다 장단점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 또 잘 알고 있다시피 돈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엔 사람이 문제다 해서 그 사람이 그 돈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마음으로 돈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이 악인지 선인지 구별하지 않는가를 다시 좀 깨달았던 것 같고, 아무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본주의로 인해서, 음, 그런, 어, 나는 얼마만큼이 그래도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나는 이만큼을 못 벌면 안 돼. 라는 그런 조급해지는 그러한 상황들도 많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특히나 많은 청년들이 그런 조급함을 좀 많이 느끼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또 어떻게 각자에 맞게끔 그 마음을 다스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 또 공동체들도 다양하게 경제 활동을 하는데 각자에게 맞는 경제 활동을 찾아가기 위해선 어떠한 것들이 필요할까? 그런 고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 혼자 하는 것보다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덜 힘든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공동체가 그러한 한 사람의 몫을 나눠서 했을 때 그 직분에 의해서 그
집단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다면 그 한 사람이 벌어야 되는 그 부분이 충분히 여러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이상을 보상받게 된다는 말씀을 성경에서는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성경에 맞게 사느냐에 따라 돈의 씀씀이도 달라질 것이라 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살면 한 달에 100만 원이면 살 것을 비성경적으로 살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나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이러기 위해서 300만 원, 500만 원이 필요할 것이고 그것을 벌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불이한 일이라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악한 일과 동참하게 되는 그러한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쯤에서 그럼 마무리할까요? 네. 네, 그러면 마무리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또 생활 속에서 돈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또 돈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필요한 것에 집중하기보다 그 필요 이상을 원하는 그런 욕심을 가질 때도 있고 또 뭔가 선한 일을 하려는 그런 의도보다도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함의 것들이 우선순위일 때가 많지 않았나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 이 돈이라는 것을 저희가 지혜롭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고 또 그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하신 것처럼 돈을 그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할 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음, 또한 우리 아무리 작아도 또 우리가 가진 것에 전부를 드릴 때 기쁘게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또 하나님께 다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여전히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러한 마음들, 소유욕에 대한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의 소유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 하나님께부터 온 것임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히나 많은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이 살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하고 그 돈에 초점이 맞춰져서 그 인생이 또 만족스럽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분명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러한 소명이 있을 텐데, 그러한 것들, 우리, 다양한 공동체에서도 다양하게 경제 활동을 하는 것처럼 또 우리의 각자에게 주어진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그 방식으로 또 경제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돈을 사랑하지 않고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의 필요한 것을 제일 잘 아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최선을 다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은 과감히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것으로 오늘 돈. 저는 오늘 강의에서 프레젠테이션에서 가장 와닿았던 것이 이 돈의 양면성, 그것이 키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룩이 좋게 설명되기도 하지만 또 악을 설명할 때도 사용되는 것처럼 돈도 그러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돈을 물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내 자신의 그런 생활을 책임지고 또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1차적으로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하지만 또 만약에 여유가 생긴다면 남을 돕는 것이 성경적이고 또 제일 중요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재물을 우리의 것으로 고백하지 않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마음을 항상 가져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마무리하여 오늘 이벤트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